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입니다. 5월이 되면 참 계절의 변화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조금만 밖에 나가면 벌써 논에 물들을 대놓고 모를 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에는 벌써 장미들이 피기 시작하는 좋은 계절인 것을 봅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공부한다, 복음서를 공부한다 라는 것은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한 작업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깨우셨을 때 가룟 유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붙여준 검과 몽치를 든 아주 사나운 얼굴을 한 일단의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합니다. 서양의 인사법이 입을 맞추는 거니까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자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곁에 섰던 사람 중에 하나, 다른 성경과 비교해보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을 들어서 내리칩니다. 말고라는 종인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는데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체포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모두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쳐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체포당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것은 자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원해서 체포되시고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군단입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능력으로, 힘으로 그들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체포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죄인인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우리들이 체포당하고, 우리들이 채찍에 맞고, 우리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체포당하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누가 칭찬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하고 봉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어떤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랬잖아요.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할 때 로마 병정들이 길가에 있는 구레네 시몬을 잡아서 너희 십자가 지고 가.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기 위해서 물품을 모집했을 때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물품들을 들여가지고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가져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물론 그 아들 때 지을 성전이지만 물품들을 준비해 나갈 때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엄청 많이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헌금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루살렘 지방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 이런 데서 헌금을 해가지고 돕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가난했지만 또 힘이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미리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처럼 너희도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헌신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출석할 때 그저 의무적으로 출석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엔 기쁨으로 일을 시작했다 나중에 조금만 힘들면 투덜투덜대고 불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까지 가셨는데 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지 라는 마음 가지고
헌신하고 또 헌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연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교사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그치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희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엄청난 빚을 생각한다면 어찌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희생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빚을 갚는 일일 뿐입니다. 라고 강연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빙스턴은 힘들고 어려운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생활이지만 늘 기쁨으로 할 수가 있었고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가지고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할 때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새벽 기도를 하니까 자기의 교인들도 모두 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교회 생활을 즐거워하고 즐겁게 기도하고 즐겁게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는가 생각하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아가 오늘 예수님을 보면은요. 정말 겸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예수님의 모습, 겸손의 모습, 예수님의 일생의 특징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어린아이로 오십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에 오십니다. 모두가 다 겸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며 사십니다. 종으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겸손입니다. 오늘 체포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자주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그리고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 하나를 덧붙이면 겸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보셔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초창기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만해지고 고집과 아집에 매이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점치는 여인들을 찾아가게 되고 결국 사울대에서 왕위가 끊어져 버리고 왕위를 다윗에게 옮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매우 겸손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나단의 지적을 받았을 때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은요, 자기가 권력을 가지면서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침공하게 되죠. 전쟁과 평화라는 그 톨스토이의 소설을 보면 러시아와 그리고 러시아를 침공했던 나폴레옹의 전쟁사가 쭉 기록이 됩니다. 결론은 왜 전쟁을 했는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겨울에 러시아를 침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많은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나폴레옹은 듣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은 힘없는 인간의 충고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한다면 할 수 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자신만만하게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랬다 혹독한 겨울을 맞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고 죽게 만들고 결국 퇴각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주자주 얘기합니다. 겸손해라. 젊은 자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특별히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 장면을 베드로는 생생하게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체포당하시는 예수님 보면서 겸손을 배워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룟 유다에게 눈길을 돌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라는 겁니다. 43절, 44절 보면 가룟 유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앞장서서 오고 그 뒤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파송한 일단의 무리의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험악한 얼굴을 하고 나타났겠죠. 그리고 나서 다가가서 랍비여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입을 맞추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나는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가지고, 현실에 따라가지고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기독교의 탈을 쓰고 많은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무너뜨리고 했던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세 때 많은 종교개혁자들, 또 마틴 루터 이전에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후스라든지 그런 사람들 화형을 당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녀로 몰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3계명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헛되게 부르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주여라는 용어들을 서스럼 없이 사용합니다. 할렐루야라는 용어를 농담 삼아 사용하고 코미디나 혹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기독교를 완전히 희극화시켜가지고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마치 놀림감으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이 뭡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할렐루야라는 말을 함부로 희극에 그리고 사람들을 놀리는데 사용해서 안 되죠. 아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진실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그 단어를 함부로 사용해버려가지고 아무 때나 아멘 아멘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드릴 때 아멘 하는 것은요, 예,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는 것은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사용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조롱하고 놀리는데 할렐루야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맞춤은 문안의 인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군호로 삼아버렸어요. 군호로 삼았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신호로 만들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잔인하게 행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늘 조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그 이름으로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입맞춤으로 종교적인 외형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혜택과 특권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자 중에서도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돈꽤 회계를 맡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합숙훈련을 하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그 앞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서 이 사람 가룟 유다도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던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종교적인 혜택들을 많이 누리면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배척했던 홈리와 비누아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들도 종교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주신 거 하나님의 선물이죠. 또 교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거리들이 있습니다. 은혜고 혜택입니다. 여러분들 모태신앙을 가졌습니까?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됐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혜택들을 많이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야곱을 봅니다. 야곱은요, 젊을 땐 정말 자기 마음대로 수단과 방법을 많이 쓰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점점 믿음의 단계가,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종교적인 혜택이 많이 주어질수록, 기독교적인 연륜이 많이 쌓일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큰 믿음, 더 겸손해지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야 되고 더 완숙하고 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나 그리고 고라신이나 가버나움 향해서 탄식하시고 책망하시고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런 데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얼마나 다녔습니까? 10년, 20년, 30년. 그러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내 믿음은 미성숙한 어린아이로 있지 않은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만 아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거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인들 보면은요, 종교적인 혜택들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했고 율법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으면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지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 연륜, 직분, 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믿음, 더 깊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이켜보셔요. 슈바이처를 잘 압니다. 슈바이처는 사상가고 또 신학자고 음악가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개설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53세에 괴테상을 수상하고 76세에 프랑스 아카데미 프랑세스 회원이 되고 77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90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 번은 슈바이처의 친한 동료가 슈바이처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왜 고생을 사서 하나?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삶이 보장돼 있고 가만히 있어도 얼마든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아프리카에 가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생을 사서 하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슈바이처가 손을 이렇게 들면서 이게 뭐지? 라고 물어봤대요. 그게 뭐긴 뭐야? 자네 손이지? 그래, 맞아. 이건 손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도록 하신 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쓰시고자 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나?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들은 얼마든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종교적인 특권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애에서 이룬 거, 가진 거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믿음으로 몸과 마음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체포당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겸손하게 인간들에게 체포당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겸손을 배워야 할 줄 압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잔인하게 자기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를 보면서 종교적인 특권과 혜택을 엄청나게 받았으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큰 믿음에
더 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원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하옵소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누구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종교적인 혜택, 직분들, 연륜들, 나이들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더 낮아지고 더 깊어진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